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평화로 이 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나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크게 확장되어지고 70주년의 거룩한 교회 세움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예비하신 축복으로 복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한 달은 회복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계 구역 대신방 일정입니다. 2월 18일 6구역, 21일 10구역, 3월 4일 1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방대원 명단은 안내석에 비치되었습니다.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신방대장으로, 그리고 시무권사님, 은퇴권사님께서는 신방대원으로 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3일밤 예배 후에는 구역 임원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인천 노회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안내석 1층, 2층에 이런 서명 용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꼭 기입해 주셔서 우리 시찰, 노회, 총회가 진행하는 반대 서명에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지를 잠시 공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 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동성혼 합법화, 이단 사이비 합법화를 위한 악법 반대와 정당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기업활동,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역차별의 과잉법이므로 반대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가 수차례 사학법 개정을 통해 기독교 사학의 학생 선발권과 교과 과정 편성권을 박탈하고 최근 기독교 사학의 교사 임용 자유마저 제한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장 이정은 목사, 공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나가시면 2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명해 주셔서 총회와 노회가 주관하는 이 귀한 입법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집사님 초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라위 카첼의 장로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청소 봉사는 5구역, 6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오셨는데 우종화 권사님, 또 함께 우집사님 아버님 되십니다.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덕상 집사님도 오랜만에 다리 허리 아프신데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여 주셨고, 우리
정 성도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육지에서 치료받고 돌아오신 많은 성도님, 오랜만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지진으로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 한 주간 동안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건물 더미 안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지났지만 더 군비를 확충하고 그리고 큰 싸움으로 벌어져 유럽의 대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아픔은 더욱 슬픔은 깊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처지가 되었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들, 불행을 경험하는 아픔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불행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이 지진 아래서 연속되는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없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아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갈대 상자 아래서 자신의 운명을 강물에 맡긴 채 그는 고난의 항해를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인데 40년의 세 번의 토막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 80세까지는 무명의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갔고
나머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며 가나안 땅에 앞에 도착할 때까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가장 중앙에 있는 40년의 세월의 끝자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궁을 에서 살았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목동으로 산다. 이것은 대단한 고난입니다. 전 세계를 활개치며 다녔던 사람이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았던 유명하고 화려했던 모세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목동이라는 직업,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 고립된 채 40년을 산다. 이것은요, 대단한 고통이요, 그리고 환난인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의 광야 초반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는 대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가 온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통제권, 주권이 나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내 모든 주권이 내어 맡겨질 때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불행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며 스트레스에서 날마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행복의 호르몬이 분비가 멈춥니다.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멈춰서 사람이 폭식을 하게 돼요. 불만 불평을 먹는 거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호흡이 가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리고 남들이 비난할 때 한 6초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들숨 날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3초간 들이키시고 3초간 내뿜어 보십시오. 행복 호르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세가 불행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찬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갔는데 나중에 40년 끝자락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곳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사명의 길로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된 것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의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과연 스트레스 없는 삶이 있을까?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는 길이 있을까? 답은 죄송하지만 없다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에서부터 자유롭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난과 스트레스를 내 인생에 깔고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인지 고통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더 큰 스트레스 속에서 고난을 받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너희 친구들이 다 너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너를 따르든? 아니래. 그러면 그 너를 비난하는 친구, 너를 괜히 미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니?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직업은 마치 비난하는 일처럼 느껴져요. 뭐 이래서 너는 안 돼, 이래서 너는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이래서 안 될 놈이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밤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할까?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설득하면 될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평탄한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더 큰 비난이 나에게 쏟아지는 환경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운 환난들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운둔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끊어야 하겠습니까? 가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야겠습니까?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스트레스와 비난과 고난을 내 인생에서 떠날 수 없다면 그것을 줄이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 스트레스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 나의 원수를 한 시간도 놓을 수 없을 때 나는 더 고통을 내 스스로에게 가하는 거예요. 떠나세요.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에 꽉 찬 분노와 이기심과 내 주관, 내 중심의 삶의 고통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지에 나가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더 넓은 곳에,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자식도 마음대로 볼 수 있으면 더 행복할까요? 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직장을 떠날 수 없다면, 내가 원수들과 사는 공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비밀로 삼아, 하나님, 내가 이 백령도에서 사는 거, 내가 이 직장에서 사는 거, 내가 이 가정에서, 이 마을에서 사는 것이 그런 뜻이었군요. 그럴 때 고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본질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동케 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거동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광야 무명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내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성숙한 80세의 지팡이 하나 들고 그는 당당히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 가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에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선 곳은 광야예요. 자갈밭 험한 삐죽삐죽한 바위가 온 천지를 덮고 있는 험한 산이에요. 그의 삶의 터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간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탈출하고 싶은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 탈출하고 싶은 직장이,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책임감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육신의 모든 고통을 압박을 주는 내 논과 밭의 땅이, 내 삶의 터전이, 내 소소한 일상의 현장이,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을 벗어나려고 괜히 에너지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 곳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그 삶의 현장에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더 압박을 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세를 우뚝 세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이 하늘 나라인 것을, 거룩한 곳인 것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밥을 먹고 호흡하며 살아갈 의미가,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80세의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 출발하는 40년의 지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 이 일상의 터전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인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간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통과 스트레스와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자 다짐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